네. 오늘은 천국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는 천국 백성의 이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또 이미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배 후에 또 한 장로님께서 본인이 그 책을 읽을 때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 20년 전에 책상에서 이제 직장에서 책을 읽고 이렇게 덮어두었는데 사무실에서 지나가던 직원이 그 책을 이렇게 슬쩍 보더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라면도 있어? 네, 예수라면. 아마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책 제목 중에서 예수님 그리고 라면 이것만 보고는 예수라면 그렇게 물어보았다는데 그 뒤로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라면을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우리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책의 제목만으로도 참 영향력을 주는 또 다른 한 권이 있다면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신앙생활의 그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은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도 여기서 찬양을 한 것처럼 찬양을 흥얼 합니다. 그리고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좋고 나의 내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평일에 혼자 있을 때는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는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다는 단어거든요. 가면을 써서 또 쓰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연극 무대와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흉내내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습을 그냥 따라하고 누군가의 말투를 그냥 따라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주일에는 가면을 쓴 채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전혀 다른 사람, 실제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항상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을 전혀 쓸 필요가 없는 한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예요. 신앙인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가장 진실된 자리.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만약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가면을 쓴다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중에 이제 네 번째 주제,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단락은 원래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방법인데 이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구제와 관련해서 2절과 4절에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죠.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 나왔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도 보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요. 6절 후반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16절의 단락은 금식이 나오는데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18절에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전체 단락에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세 가지의 다른 모양의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구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기도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기도는 언어적인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기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기도의 다른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 전체 단락은 모두 천국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에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는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천국 백성의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절에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하여 강조하신 그 첫 번째 내용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은밀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은밀함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심을 항상 인식했던 사람, 때로는 그랬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면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던 사람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네.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죠.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맹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중년의 나이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인데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네. 이제 한편으로는 왕이 나가지 않아도 이길 만한 그러한 전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그곳에 가서 왕이 승리를 외치고 모든 참모들, 수고한 사람들, 그 군사의 사기를 다시 한번 높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2절에 저녁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만약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그 궁에 전쟁 시기에 머물러야 했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기도했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군사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낮잠을 늦게까지 잤습니다.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 저녁쯤 돼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된 그 부하를 살해하고 마는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나중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마태복음 1장에 분명하게 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종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온 집을 다스리는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요셉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죠.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나이가 아마 많을 텐데 젊은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요셉이 이겨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겨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 요셉이 당신의 남편, 이 집 주인이 나보고 당신과 부정한 짓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은 내 아래야.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이렇게 하면서 설득했을 수도 있겠죠. 끈질기게. 남편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 집에는 나에게 당신의 남편보다 더 중요한 한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결국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아마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 그 집을 책임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풍요로움에서 완전히 주저앉고 무너져버리고 감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온 나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총리가 되도록 다시 회복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차이가 무엇 때문인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도 정말 훌륭하고 요셉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때로 다윗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요셉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용서한 거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하려고 했잖아요. 분명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다윗도 평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그랬다면 그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의 그 눈만 잠시 피하려는 은밀한 죄에 그가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은밀한 곳에서도 또 우리 주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 자신의 모든 죄를 감추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예수님께서 또 분명하게 한 단락으로 말씀하신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한 이 구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먼저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유대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작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삶은 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번 단락에서는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속적인 기도예요. 무속적인 기도. 여러분, 무속적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가 됐든지 그냥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극중 인물이 막 급한 일이 생길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막 이러면서 이제 누가 됐든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 들어주면 그분에게는 내가 복채를 드리겠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 기도의 정의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다시 이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이미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 멀리 있는 별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때로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책망도 하시고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서두에서 잠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가면의 개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심리학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칼 융인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1000개 이상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1000개 이상의 가면을 가지고 있대요.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가 뭐냐면 그 1000개의 가면 중에서 매일 다르게 다른 가면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감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연약함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이자 죄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끼리 만나가지고 아무리 많은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찾고 해도 결국 해결되는 거 크게 없어요.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문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지혜를 나누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복잡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그냥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런데 그분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단락에서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4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18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이제 고장 났으니까 그냥 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종처럼 여기셨다면 이제 그냥 그 종을 버려버리고 책망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참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털끝까지 다 세고 있고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 해산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리보다 가장 소중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자리야말로 가장 축복된 시간, 기도의 자리야말로 가장 기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먼저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첫째, 나는 지금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간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나도 모르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확신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는 천국 백성이 된 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고의 특권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는 가장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 엉뚱한 내용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기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기도하라. 우리 9절과 10절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인데 같이 한번 또 함께 고백하며 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첫 번째 단락은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닌가요? 네. 주님이 기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를 가르치는 많은 책들에서 흔히 기도의 세 단계를 설명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 주로 초보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느냐, 내 삶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면, 자신의 인격이 또 달라지고 있다면 기도의 생활에 큰 유익이다라고 생각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약간 수준 높은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른 고등 종교를 가진 그 종교인들도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없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것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 먼저 그냥 우리의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선포와 소망, 그것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기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신다 하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사람은 그냥 개인의 기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기도. 주기도문의 기도는 다른 말로 공동체를 향한 기도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잖아요. 이 9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도 저녁에 한번 이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본문이니까 오늘도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한글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금 6번 나와서 그것도 많아서 이제 3번을 빼버렸어요. 사실은 9번이 등장합니다. 9번 계속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선포가 있는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를 왜 강조하나요? 그래서 나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공동체를 향한 이곳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또 함께 고백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는 한 나무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 나무가 수령이 한 2-3천 년이 된다고 해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나무를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가서 딱 4명이 손을 잡아도 이렇게 다 앉지 못하는 큰 나무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평균 높이가 이제 90m에 가장 높은 나무는 120m까지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큰 나무가 수천 년 동안을 살면서 비바람을 견뎌내는가 이제 그것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2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나무가 뿌리가 생각보다 얕아요. 3m에서 4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뿌리의 방향이 옆으로 향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땅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얽혀 있어서 그 자체가 서로를 큰 비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얽혀있는 뿌리들이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영양분도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양분으로 인해서 고사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가 불어닥치는 유혹과 시험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깊게 내가 무언가를 받고 있다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영양실조에 언젠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아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천국 백성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냄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 고백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또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공동체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